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하는 체험을 하시면서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자신이 검다는 사실과 계달의 장막 같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신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검다가 아름답고 아름답다가 검고 이 반복을 통해 성장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흠도 점도 없는 신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비록 검으나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신부가 겪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입니다. 일광에 쬐어서 곧 햇빛에 쬐어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교회에서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없이 무탈하게 살았다면 자신의 거무스름, 곧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의 침공을 체험한 신부가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과의 친밀함을 잃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계속해서 그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란 교회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 왕의 침공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술람미 여인의 주님과의 친밀한 체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체험에 대해 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88년 초에 조그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 처지를 비관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7월 17일에 자살을 결심하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에 강한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산 지 7년이나 되었는데요. 저는 원래 천주교 모태신자였습니다. 1981년 7월 17일 제헌절 아버지께서 작약도에 가셔서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셔서 인천 기독교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불구자가 되어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아버지는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죠. 이제 다시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과 담배, 여자,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 결국에는 자살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보다 못한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제가 발견한 사실은 나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만든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한 저에게 주님은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놀라 메모지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계속 나오는 음성을 받아 적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장실이 답답하여 뛰쳐나와 공장 근처 다방에 들어가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받아 적은 글을 인하대 국문학과 교수님에게 보여서 잘 정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하대로 향했습니다. 인하대로 가던 중에 인하대 후문에서 자취하는 선배에게 발길이 멈춰져서 그 선배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적은 글을 보여주었더니 선배는 놀라면서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제가 적은 글의 내용 중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던 제가 좀 전에 받아 적은 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배가 이건 특별한 일이야. 넌 지금 나와 함께 교회에 가야 해 하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였기에 그때까지 교회를 이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으나 그 선배에 끌려 교회에 갔습니다. 수요 예배가 다 끝날 시간에 도착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눈앞에 필링같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난 살인한 애들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스스로 위안하며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바닥을 뒹굴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한 1시간가량 통해 자복을 하고 일어났는데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배만 혼자 남아 저를 미친 줄 알고 경계를 했습니다. 이때 그 교회에서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아무도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산상에서 기도회가 열렸는데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제 입에서 모르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기분은 좋았고 그 선배와 친구들이 있는 텐트로 달려갔습니다. 그 텐트에서는 선배와 친구들이 다 환각제를 먹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다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니까 대뜸 그들이 하는 말이 야 그거 마귀 방언이야.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방언을 못하는데 내가 방언을 할 수는 없지. 그건 마귀가 준 방언이야. 그때 방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속으로 아 내가 방언을 받았구나 하며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곧 성령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저를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했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체험한 일들을 처음에는 답동성당에 가서 수녀님들에게 말했는데 어느 누구도 저를 이해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석한 교회에서도 다 저를 이상하게 보고 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하면서 제 체험을 노여워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체험을 얘기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지방에 내려가 6개월 동안 선배의 갓나래기를 돌봐주면서 오직 성경 읽기와 기도만 하면서 신앙훈련을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후에는 교회 체제에 맞춰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사용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들렸던 성령님의 음성, 그 음성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목사가 된 후에 정작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친밀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잃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 마음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것 같이 저도 제 포도원 곧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이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된 리더들이 제 경험에 대해 노여워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에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무슨 성령의 음성이냐고 하면서 자기들이 경작하던 포도원지기, 곧 기독교 전통과 제도와 형식의 수호자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작 제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고 남의 포도원지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거무스름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11조 생활입니까? 전도입니까? 봉사입니까? 믿음의 교제입니까? 사명 감당입니까?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 마음고생이 심해 얼굴이 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분을 흘겨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미의 아들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들이 원하는 포도원지기를 삼았기에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포도원, 곧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성령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순종이 나와 주일 성수도 11조 생활도 전도도 봉사도 믿음의 교제도 사명 감당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않고 다른 이의 포도원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은 잡초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만족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않고 다른 이의 포도원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기 포도원, 곧 자기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아멘.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바로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루지 않는다면, 영의 거룩함, 혼의 거룩함, 몸의 거룩함을 이루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 들림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뭐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거룩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저버린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약에 저버린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버린다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저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저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거룩해져야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이미 영의 거룩함을 얻었지, 나는 이미 혼의 거룩함을 얻었지, 나는 몸의 거룩함을 얻었지, 이 사실을 믿어야지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 된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기 포도원 곧 자기 마음을 부정케 하심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거룩케 하기 위해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이의 포도원지기가 된다면 외적인 사역의 열매는 있어도 내적 사역의 열매, 곧 거룩한 성품은 없는 거무스름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외적인 사역은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적인 사역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드는 그 일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큼은 안 해요. 왜? 그 일을 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 뜻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은 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껐떡하며 혈기내는 그 모습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내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교회에서는 직분들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장로까지 됩니다. 근데 장로의 입에서 뭐예요? 음란 배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의 저주가 나와요. 판단 정죄가 나와요.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외적으로는 장로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뭡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적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죄부터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신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자기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하지 않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 안에서요, 당신 왜 이렇게 거룩해졌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니, 당신 웬일이야? 옛날에 당신 그냥 그렇게 음란패설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그러는데 당신 요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안 나오네. 아우, 여보 좀 답답해.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왜요?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은요,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벌써 한 사람이 TV부터 끊어봐요.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 기도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 숨 찹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지 집에서까지. 아니, 집이 교회야?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집이 교회냐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행실이 다 바뀌었어요. 말도 바뀌고 행동도 다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니 교회도 가서 힘든데 아니 집에 와서도 또 집이 교회가 되면 되겠어? 이
이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벌써 구별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집도 교회가 돼야죠. 집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죠. 아니 교회에서만 내가 교회답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마음껏 그냥 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마귀 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기 포도원을 지켜 주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뭘 굳이 그렇게 믿어? 아니 그냥 적당히 주일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구원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벌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걸 마음껏 죄져도 천국 간다는 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껏 죄지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였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 은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개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내 힘으로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죄를 버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룩해질 거야. 왜? 거룩해야지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자가 들림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신부가 되지 못했는가 돌아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